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예전에 시차례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잠실에 있는 제2 롯데월드라고 하는 곳 전망대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방을 둘러보니까 곳곳에 세워진 십자가에 불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1시간이 지났을까요? 서울 시내 사방 곳곳에 십자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용서가 있는 곳은 드물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갈등들이 있고 그 안에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을 보면 세상은 십자가로 가득 차 있지만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갈등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해본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 85% 이상이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에 불을 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회복의 첫 단추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가상칠언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들을 멸하여 주소서가 아니라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입니까?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저들을 멸하여 달라고 말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일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며 그를 맞이했던 것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인데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롱으로 그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그에게 채찍질을 하고 그를 짐승처럼 끌고 다니고 그리고 마침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낄낄거리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조롱의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히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용서는 가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서하겠다고 할 때, 그리고 화해하겠다고 할 때 비로소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그런데 용서를 안 해주면 몇 번 용서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용서를 안 해줘? 라고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에게는 용서를 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은혜인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해자인 것이죠.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렇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았느냐? 너와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몇 번이고 우리나라의 정상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권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해자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일 권리도 있고 거절할 권리도 있습니다. 거절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충분히 거절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쉽게 용서할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용서를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용서와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장 가장 옆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를 가장 가까운 데서 들었던 한 강도가 그 마음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또한 용서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십자가 밑에 있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숨이 멎으시는 그 순간, 이는 참으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분노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주지만 용서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그 포로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왜 용서해야 할 일들이 없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할 일들이 없겠습니까? 이 한 주간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한 주간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실타래를 풀어내듯이 하나씩 하나씩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해방의 기쁨, 용서했을 때와 용서받았을 때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해방의 기쁨,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된 그 해방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래서 진정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더욱 깊이 깨달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되는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화 속에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불화와 다툼 속에서 이 사회의 가장 근본이 흔들리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의로부터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가장 첫 번째 그릇인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 공동체에게 부어질 때에 새살이 돋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체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불안함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깊은 우울감과 극단적인 선택들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이 더욱더 극단으로 몰리고 있고, 자영업을 하면서 어떻게 견뎌오던 분들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품에 품어 주시옵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며 살아 있어야 할 의미와 가치와 또한 생명으로서의 존엄함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서 고난주간 한 주간 한 걸음 한 걸음 용서를 향한 걸음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며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